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바이블 실론에서 장신대 송용원 교수는 얼굴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글을 썼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지인이 문득 던진 질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아. 거리마다 거칠고 아주 굳은 표정, 교회 안에도 그런 표정들이 많죠. 로 가득합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마주치는 얼굴들은 더 이상 서로를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패와 창이 되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TV와 SNS 속에서도 분노와 불신이 쌓여갑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이 몰고 온 정치적 혼란,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국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고 경직되고 결국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를 겨냥하고 있는 것일까요?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는 얼굴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신비한 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도 형제와 이웃사랑의 실패를 얼굴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얼굴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에서의 분노에 쫓겨 하란으로 도망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자신의 얼굴을 지은 채로 그렇게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라반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삼촌 라반은 시간이 흐르면서 본색을 드러내면서 야곱을 기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얼굴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재회를 앞두고 밤에 씨름합니다. 자신의 이 속고 속이는 삶의 과거의 삶의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며 왜곡된 관계에서의 삶을 마주하며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분이엘 체험하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얼굴이 아니라 마주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형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봤는데 그 형님의 얼굴 속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얼굴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신체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얼굴은 관계의 공간이에요.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아주 거룩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이 내면 중심에서 경험하고 변화된 여정이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죠. 경직되고 찌든 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평화로우며 사랑스러운 그런 얼굴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얼굴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비로소 잃어버린 얼굴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되찾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얼굴을 되찾는 것은
베드로전서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뭐예요? 성화의 삶과 연결됩니다. 그 성화의 삶은 뭐죠? 그리스도의 향인을 내는 삶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을 되찾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 성화의 여정을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는 성화의 여정,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 얼굴을 되찾는 삶, 이웃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얼굴을 되찾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의 기초, 얼굴을 되찾는 삶의 기초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따라붙는 게 정반대의 삶, 얼굴을 전혀 찾지 못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얼굴을 되찾는 삶의 기초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교환을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생명의 교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얼굴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이 아주 독특한 구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정말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이, 즉 고난 하나 없이, 힘든 일 하나도 없이 진공의 상태에서 보호받는 것, 자꾸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왜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가라고 원망하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에 아무 문제 없이 형통, 승리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실제는 결코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고난의 현실을 맞닥뜨린다는 거죠. 고난의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외가 없어요. 다 다양한 형태로 이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절 전반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완전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고통의 삶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될 때 반드시 그 다음 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 고통을 인정하고 고난을 인정할 때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따로 놀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또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것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지배적 확신, 내 마음속에 갖는 지배적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고난은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갑옷을 삼잖아요. 이것을 갑옷으로 삼으면 어떠한 고난의 현실과 박해도 돌파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갑옷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갑옷은 강하고 단단해요. 그죠? 강하고 단단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갑옷을 벗는다는 것은 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갑옷을 벗은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무방비 상태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단단한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자꾸 내 고난만 생각하면 이 갑옷은 벗겨져요. 그래서 막 상처가 와장창 엉망진창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붙잡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 지배적인 생각이 갑옷이 된다는 거죠. 갑옷이 되면 놀랍게도 우리의 고통이 치료돼요. 우리의 고통이 치료되고 우리의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칼과 창에 찔려도 상처를 입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신비해요.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런 상태가, 단단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절 후반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죄를 그쳤음이니,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죄가 근절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죄가 제어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죄가 제어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그 주님의 고난의 가치를 받아들이면 내가 갑옷을 입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팔자, 원망, 불평, 불만 막 그러면서 저주의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으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났죠? 생명의 교환이 일어난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난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고난을 주님께 드릴 때, 내 고통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할 때,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가지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교환이 일어나서 부활의 영광이 서서히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의 기초, 여러분 얼굴을 되찾는 삶의 기초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어떨 수 있죠? 양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제가 분명히 말씀, 우리 자매들 딱 한 픽 웃어. 순종하세요.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에요. 그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싸울 때 적용하는 거죠. 당신 당신 아내 성경에 형제들이 성경에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복종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종하기 쉽죠. 막 열불이 나죠. 막 뒤집어 엎고 싶죠. 그리고 같이 대들고 들이받고 싶죠. 반대로, 그죠? 와이프가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지가 않죠. 그죠? 특징이 뭐예요? 부부 안에 그렇게 서로 반대로 적용하면 서로 더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각자 적용하는 거예요. 각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스스로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맨정신으로 되냐는 거예요. 일단 저 사람이 날 긁은 게 있는데 내 마음에 막 미움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 있죠. 근데 복종이 돼요? 사랑이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교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드리면서 뭐라는 거죠? 자발적인 순종을 선택하는 거야. 우리 자매들이 자발적인 사랑을 형제들이 선택하는 거지, 엉뚱하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분란의 시작이 됩니다. 가정 안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각자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 생명의 교환을 한 사람, 생명의 교환이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인에게 적용하세요. 아내에게 잣대를 갖다 대지 마세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남편에게 잣대를 갖다 대지 마세요. 자신에게 그 잣대를 갖다 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교환이 일어나서 먼저 낮아짐으로 순종하고 먼저 낮아짐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절대로 반대로 이야기하시면 그건 싸움의 시발점이 됩니다.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의 기초, 얼굴을 되찾는 삶의 기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후로는 언제를 말할까요? 바로 1절에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을 때이죠. 그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죠. 그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사람의 정욕은 헬라어로 에피디미아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사람의 정욕은 바로 다음 절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수시로 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정욕은
3절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여러 형태로 정욕은 변화돼서 나타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헬라어로 텔레마티인데 단수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동일하며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자기 삶 깊은 곳에 이 마음의 중심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 뿌리가 내려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 관련돼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로마서 5장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왕노릇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것.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게 있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를 볼 건데,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왕노릇할 때 우리 마음 안에 각종 보좌들을 세우는 거예요. 왕노릇해서 죄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음란, 염려, 그 근심, 그 보좌들이 마음의 중심에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각종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이 보좌들이 계속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보좌들은 우리 혼의 타락한 옛 본성의 땅에 있습니다. 마귀는 이 영역이 자신이 활동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고요. 낙심을 줘요. 한번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시편 기도 하시는 분들은 악의 활동의 유산을 다루는 기도 시작했잖아요. 그 기도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편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할 때 씨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잘 모르세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자꾸 그거 갖고 씨름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어려운 아킬레스건에 대한 공격이 와요. 마귀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어둠의 밭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계속 그렇게 묶어놓으면, 거기에 묶여놓으면 어때요? 이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딴 사람도 신경 쓰면 돼. 더 막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거의 꽁꽁 묶어두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주 정기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 가지 공격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옛 본성의 타락한 땅에서 우리의 습관과 죄 속으로 생겨진 죄의 보좌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절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한번 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가 우리 생각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뭐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또 형제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화를 내기 쉬워집니다. 이게 메커니즘이 그렇죠.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생각으로 오면 그렇게 됩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미움이 오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메커니즘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 생각으로 통해서 감정으로 전달되면서 용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이 죄의 보좌들이, 이 타락한 혼의 영역,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의 죄의 형태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습관적으로 그렇게 빠져서 거기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노예를 삼으려고 하고, 우리가 악의 무기에 치도록 협박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무르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보좌가 무너지지 않는 한 참되고 완전한 자유, 그걸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보좌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싸움을 통해서 이 묶임을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그 어둠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보좌 안에 무너지지 않는, 그 보좌가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서 있을 때 완전한 자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러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가 먼저 생명의 교체가 일어나야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은 마음으로 갑옷으로 삼는 거예요. 아, 이게 고난이구나. 나의 죄의 열매로 인한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갑옷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교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들어오는 게 있어요? 생명의 교체를 통해 뭐가 들어와요?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은혜 즉 의로 말미암는 왕노릇이 언급되어 있어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는 자라요.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까지 확장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확장되면 죄의 보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곡된 생각에 팼던 감정, 의지가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더 단단하게 은혜의 보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가 휘발성인 사람이 있어.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예배 끝나고 내려가자마자 다 까먹어. 그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의 그릇이 다 깨져가지고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은 거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온 것을 우리가 감직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은혜의 보좌가 세워지면서 점점 우리 삶 속에 은혜의 보좌가 세워지면서 어두움이 무너지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은혜의 수준이 계속 수준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수준이 증가하게 하시는 절대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수여하시고 주시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 쪽에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영적 근면함이죠. 그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게 내 영혼 안에 이 말씀이 뿌리 박히도록, 그릇이 깨끗해지고 뿌리 박히도록 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야 실천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알아 머리로.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내 내면에 이 싸움을 인식하고 싸워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금 초대교회 말씀 묵상 스쿨을 하죠. 시편은 제가 늘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고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자기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시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세속의 가치가 정말 강력하거든요. 진짜 강력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 강력한 가치가 그냥 자기를 노출시킨 다음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깨뜨리기도 전에 예배가 끝나요. 그 상태가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 이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 그리스도인인 건 알겠는데 이게 안 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상태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있죠. 내가 들을 때 이게 진짜 가슴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돼요. 그렇게 뿌리 박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뿌리 박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의 기초, 얼굴을 되찾는 삶의 기초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얼굴을 되찾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과 정반대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 구체적인 모습이 3절에 나와요. 먼저 음란과 정욕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로 성관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죄입니다. 음란은 외부로 드러나는 부도덕적인 행위, 그것이 음란이에요. 그리고 정욕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을 억제하지 않고 계속 키워나가는 것, 그게 정욕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음속의 정욕은 음란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상당수의 죄가 바로 이 음란과 성적인 윤리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이제는 동성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막 바닥으로 가죠. 그런 식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은 주로 술과 관계된 죄입니다. 술 취함은 술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방탕은 원어적인 뜻은 술 취한 사람이 거리를 쏘다니면서 난동을 부린다는 의미가 방탕이에요. 술 먹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난동 부리는, 그걸 가리켜서 방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향락은 뭡니까? 향락은 큰 술잔치를 매일매일 벌이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은 결국 술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상실하고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고난, 고통의 문제를 제가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삶 살기 힘든 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환해서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술을 먹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고통을 잃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 중독이 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은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무법한 우상 숭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숭배를 말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고대 근동의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던 제사의 행위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술 먹는 것, 술 취해서 방탕한 것, 이것과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성관계를 맺는 거죠. 그 성전에 있는 여사제랑 성관계를 맺는 것,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술 취함과 성의 문제와 우상 숭배가 연결되었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타락의 끝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과 술 취함과 성의 문제로 인해서 타락의 끝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속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 얼굴을 되찾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세요.
이러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나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처럼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죠? 야,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네가 뭐 잘났다고 특이하게 그렇게 살아. 주일 성수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다 재물 바치고 너 왜 또 그렇게 살아? 예,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아? 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이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5절부터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우리가 살아온 날에 대해서,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요. 살아온 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되는 날이 와요. 예수님이 판사세요? 딱 서 있으면 우리의 이 죄악의 리스트,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그 죄악의 리스트들이 다 뜨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심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우리 다 쓰게 돼요. 우리가 했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그 우리 죄의 목록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대언하는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불신자애들은 그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그 사실을 다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이 난해한 구절이 나타나는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또 이 말이 나와요. 지난주 강해 설교에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 3일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심판한다는 말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그 3장 19절에 선포하시니라는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했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헬라어 단어 케리소가 사용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절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에 사용된 헬라어는 유앙겔리죠. 뭐냐면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헬라어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도 다 포함되는 거겠죠. 주님이 우리 때 안 오신다면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확 이 본문이 들어와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한눈에 딱 이해가 돼요.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니, 육신으로는 다 어때요? 아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백보자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다 심판을
받는데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뭡니까?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지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파라클레이토스 대언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해석이 되셨나요? 좀 잘 요거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의 실제, 얼굴을 되찾는 삶의 실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의 기초가 아니라 그 기초를 기초로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4가지를 말하는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존자 베다라는 교부들의 주석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심판이 아주 먼 훗날일 거라거나 심판 같은 것은 오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때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몇 월 며칠 그건 이단이에요. 그죠? 몇 월 며칠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언제가 됐든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말입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통해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이 뭐예요? 현대성경에 보니까 자제하라는 거죠. 자제, 절제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세상과 사람들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복음을 배격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럼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진실인지 알지 못해요. 그죠?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고해지는 거죠.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 이렇게 아동부 아이들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학교에서 전도하다 보면 나눠주면 다 잡혀간대. 맘카페에 막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전도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마음대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자꾸 배격하고 안티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못지않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대추수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될 것도 분명합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대추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고하고 강박하고 하나님 멀어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대추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공간에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의 특징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리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 제목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멤버들이 있어야죠. 멤버들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좀 가장 말을 안 듣는 멤버일수록 하루에 한 10분씩 세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좀 시간이 당겨질 거예요.
좀 변화되는 시간.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었는데 정말 기도했는데 기도하며 씨름하며 몸부림쳤는데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와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복음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것들이 더 강하게 일어날 시기가 언제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간절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이런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영광과 은혜로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근데 낙심하면서 막 절망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어야 돼요. 이 생명의 교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낙심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게 뭘까요? 마지막 시대에는 혼자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같은 방향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텐데 그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세속의 가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기죠. 어떻게 혼자 힘으로 버티려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쳐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 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저와 담임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정욕과 욕심으로 여러분들도 정욕과 욕심으로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앉아서 교회는 왜 이렇고 저렇고 불평, 불만, 원망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비전을 따라가는 삶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바른 결정을 당해서 하고 바른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의 1순위 중에 하나에 담임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저는 이 사역을 완주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을 담임 목회자의 사역을 완주하고 끝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만 제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핵심 집단을 무너뜨리면 완전 다 무너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방비하면서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며 이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수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의 세대는 정말 세속의 가치와 기준으로 가득 채워져서 얘네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시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워가는 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완성해 나가는 일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청소년부가 지지난주에 우리 일본을 갔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금토주일에 이제 원주 하나교회로 청년들이 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개척교회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서 원주 안에서 통일시대를 바라보며 세워지는 탈북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원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원천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의 특징이에요. 나의 삶에 기적을 가지고 오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의 실제 두 번째, 이것은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세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뜨거운 사랑이 있고 미지근한 사랑이 있고 아주 냉랭한 사랑이 있습니다. 차가운 사랑, 미지근한 사랑은 행함이 없고 입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또 그것은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들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뭘까요? 그게 미지근한 사랑, 아주 냉랭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사랑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의 기초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생명의 교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랑의 권세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 죄의 보좌,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은혜의 강물이 그 바위덩어리를 차고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위덩어리보다 은혜의 강물이 작아. 그럼 이거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필요해요.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사랑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의 표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특별히 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헌금인데 사랑헌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 사랑헌금은 뭐냐면 공동체의 식구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근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무명으로 써도 돼요. 이름을 써도 되고 무명으로 써도 되는데 얼마 이렇게 헌금을 하면 재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헌금을 누가 헌금했다 말하지 않고 그 헌금을 그 형제나 자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게 뭐죠? 우리가 얼마 헌금했다 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율법적 자기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가 헌금했다 그러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의존적인 마음이 들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하는 거죠. 그냥 조건 없이 공동체로부터 사랑이 흘러왔구나 이것을 느끼도록 하는 게 사랑헌금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특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서로에게 사랑의 헌금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고 나와 다른 것들 다 덮고 죄를 덮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세상은
차갑고 냉랭하고 미지근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충만하다면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그 소외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서 대접은 초대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일반적인 상황은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처럼 호텔 이런 게 없었다고요. 그게 거의 빈약했어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은 필수적이었어요, 가정마다. 그리고 이렇게 종종 경비가 많이 드는 거죠.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그게 더 필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박해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신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피신해요? 성도들한테 가서 피신하는 게 안전하잖아요. 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자기 도시 없어. 다른 도시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있죠, 성경 안에는 손님 접대를, 대접을 잘 하라는 그런 서신서의 권면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대접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러면 자꾸 짜증내는 거죠. 비난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손님 대접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지쳐버려. 수근수근거리고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할 때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어떤 조건을 바라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 소그룹 하잖아요. 집을 오픈하는 거. 그거 쉽지 않죠? 그런데 기꺼이 집을 오픈해서 함께 소그룹을 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삶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집안을 관리하는 봉사로서 그 자신의 재산은 없지만 자기 주인의 재산을 그 주인의 뜻과 지시에 따라 분배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선한 청지기로 봉사했고, 감옥에서 그렇게 했고, 애굽의 총리 대전이 되어서도 7년의 풍년에 곡식을 모아서 7년의 환란에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냈잖아요.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공동체 안에서 봉사해야 되는 거죠.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서로 공동체 안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 일하는 게 쉬워요? 같이 일하는 게 쉬워요? 모르세요? 혼자 일하는 게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 일이 끝나요. 같이 일하려면 이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저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또 내 마음 같지 않지, 설득해야지. 때로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선한 청지기는 절대로 혼자 일해서는 안 돼요. 리더십이라는 게 뭡니까?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죠? 절대 혼자 일해서는 안 돼요. 선한 청지기는 공동체에서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게 하는 것을 극대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지가 막 생각대로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짜증이 막
제대로 찼어. 막 힘들고 어려워. 나 같은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봉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봉사하는 게 누구라고요?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역할을 찾고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